그러면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불신자를 만나면 여기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건져내는 길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을 쓰시는 거죠.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필리핀 이렇게 쭉 이 순회 캠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PDTC에서 훈련받은 이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재학생들은 어디 가든지 구원의 길을 전부 다 말해주더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다 영접시키고 또 제자까지 찾아가지고 굉장히 우리 4월달에 초청하는 앙헬 목사님이 그 부부가 다락방을 한 100군데 정도 뛰었다 그래요. 얼마나 뛰는지 현장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열정이 있고 그 복음이 한국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으로 가는데 거기서 뭐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신자기를 우리가 살려내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무슨 원리가 있죠?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만드시고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드시고 나무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만드시죠. 우리 인간만큼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며 평안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언제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인간은 어디 가운데 빠지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근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 떠난 문제. 어디서 떠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집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러면서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죠. 이것이 소속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죠. 영적인 문제는 뭐하고 결부되냐면 결국 우상 문제하고 결부됩니다. 우상에 빠져도 우상 숭배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는 것이 영적인 문제.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악령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몰라고 막 거기 막 화나면 화난 대로 얘기하고 막 그다음에 거짓말하고 막 이게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영이 살아있으면 마귀가 시키는 거 안 하겠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저주와 재앙이 오기 때문에 안 할 텐데 모르니까 그냥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우상숭배죠. 이거 하면은 3, 4대까지 망한다 그랬는데 우상숭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부적을 갖고 다니는 거나 날짜를 보거나 이게 전부 다 지금 묘자리를 보거나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오냐면 정신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는 생각과 마음이 병이 든 겁니다. 생각도 병들고 마음이 병든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니까 우울증 또 불면증이 옵니다. 그 다음에 잘 때는 악몽에도 시달리고요.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망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일인데 본인만 못 넘어간다? 이게 정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집착하게 되면서 오는 것이 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술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게임에 중독되는 사람, 예. 또 예전에 음란에 중독되는 사람. 이 중독이 되면 안 해야지 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 안 해야지 하는데 도박하고 있고, 술 안 먹어야지 하면서 또 먹고 있고, 마약 끊어야지 그런데 또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결복되어지면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 문제가 따라오는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래서 불의의 사고와 사건과 이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불의의 사고, 사건, 또 경제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이죠. 불치병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 문제. 이 육신의 삶이 계속 뭔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6장 19절부터 31절에 죽은 다음에 반드시 뭐가 기다릴까요? 지옥이라는 것이 기다리죠.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후대 문제가 오죠. 후대 문제가 와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3절에서 5절인데 3절에서 5절에 보면 3, 4대까지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따라오는 문제고요.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죠. 근데 종교를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 일이 없다. 이 근본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행을 가지고 또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데 이 선행은 어떤 것이냐?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가 않죠. 그러면서 세상에는 철학과 지식 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노력한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 9절. 아무리 이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가도 운명이 안 바뀌어요. 팔자가 안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답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완전히 답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런 직분인데 그런 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해방되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것이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이분을 시인하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디에 믿어야 되죠? 내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제 믿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5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분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내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16장 24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히브리서 1장 14절 성경에 있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전에 늘 얻어 터지고 속고 이래고 살았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영적 사실을 가지고 누리느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이걸 안 믿어서 못해요. 이걸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이 오겠죠.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셔가지고 누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 갖고 있다. 그러면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미션을 주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죠. 땅끝까지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불신자 망하는 순서와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7가지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권세기도 이거는 축복 누리는 24기도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기도를 안 하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또 하나님 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맨날 나만 잘 되게 달라잖아요. 그렇죠?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그러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보여지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여기 있는 게 보여지면 흑암 꺾으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줄이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면 불신자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말씀 정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 말씀, 구원의 길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정리되어 있어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보니까 재학생인데도 다 그 뭐 반에 들어가고 복음 메시지 전하고 영접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학교 전체를 다 영접시키고 나오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우리 PTC에서 이 말씀 정리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또 방학 때만 되면 또 전도 현장에 나가고 그 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보면 계속 현장 갔다 와서 포럼하고 그 시간을 가져요. 메시지 하고 나면 또 말씀 붙잡고 현장 들어가고 현장에서 식사하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영접시켰던 학생들 또 다락방을 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복음 하나님이 필리핀에서 터뜨리시겠다 이런 마음이 올 정도로
너무나 복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복음 그대로 복음만 전하고 또 그거 받아들이고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고 전 세계에 그렇게 렘넌트들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애를 안 낳잖아요. 그죠? 애들이 별로 없어요. 한 가정에 필리핀에 가면은 옛날에는 뭐 7, 8명, 뭐 12명도 있고 막 그래. 지금도 거기다 아이를 많이 안 낳는데 보통 4, 5명이에요. 기준이 요즘에는. 전 세계 렘넌트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한 가정에 보통 자녀가 4명, 5명이 기준이니까. 네. 한국에는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2명만 낳아도 이제 못 기른다 그러잖아요. 네. 1명 갖고도 쩔쩔매고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필리핀에는요,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나마 그 전에 뭐 12명 씻던 집에서 이제 4, 5명밖에 안 나갔고 학교에 학생들 숫자가 조금 줄었다 그래요. 줄었는데도 가보니까 바글바글 돼. 얼마나 많은지. 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렘넌트가 20년, 30년 후에 복음이 정리되면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나라. 자, 그럼 우리가 이 정리가 된 것 가지고 나의 것, 말씀이 나의 것 돼야 되는데 나의 것 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게 확신이에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성경 구절 뭐가 생각나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 못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제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오늘 그 바나나 칩 그거 한 통 지갑 다 열어보니까 이제 그거 살 돈밖에 없어요. 다 이제 또 뭐 우리 제가 PATC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그런데 그렇죠? 용돈 털어갖고 또 이렇게 장학금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나눠주고 났더니 공항에서 지갑 열어보니까 그거 딱 하나 살 수 있는 돈이 있어. 근데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입사 기도하면서 다니니까 이 사람 점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대. 얼마나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비밀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길래 3가지 비밀 얘기해 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나 파스토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복음 들은 거에 대해 감사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 만나면 옛날에는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뭐라고 전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망설였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천주교 다닌다 그러면 너 하나님 만났냐?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질문하면 만났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만나는 길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스도. 그렇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희미한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만나려고 하고 있다 이러죠. 아직 못 만났다 이러면서. 그래서 또 열심히 다닌다 이러죠. 그게 종교생활이거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답을 주겠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확신에 아들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면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절 또 요한일서 1장 9절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우리에게 불의가 있으면 그는 우리가 불의를 자백하면 오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사죄의 확신이.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하면 확신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진우가 엄마 아빠에게 학교 가서 공부하려면 연필이 필요합니다. 달라 그러면 안 줄까요? 주겠죠. 학교 보내놓고 책가방도 안 사주고 연필도 안 사주고 그냥 가서 공부만 해라. 그런 엄마 아빠는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있지만 더 좋은 걸로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들으신다. 왜?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아니고 고아라면 아버지가 없으면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서 말할 게 없잖아요. 힘들어도 말할 데가 없고 갖고 싶어도 말할 데가 없고 뭐 사달라고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이렇게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면 또 막 혼자 사는 게 외로워요, 쓸쓸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렇죠. 혼자 길을 가다 보면 무서워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고 이 시간에 너 혼자다. 네. 그럴 때 막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게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게 믿어지면 두렵거나 외롭거나 쓸쓸하거나 뭐 무섭거나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왜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의 자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스승은 이게 사자가 스승사자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걸 보고 듣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낙심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 옆에 같이 동행하면서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성령께서 역사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도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가 임하면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보여지는 거죠.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는 무슨 확신일까요? 승리 확신. 승리 확신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무슨 일이 있어도 뭐죠?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영접한 사람은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해도 그건 전부 다 훈련용이다. 불신자들에게는요 살산용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지옥을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요? 못 끌고 가죠. 그러니까 훈련용이에요.
예수 믿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자꾸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막 생긴다. 그거 전부 다 훈련용이에요. 그래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 안에서 걸려드는 거지. 예. 그래서 군대 가면요, 수리탄도 두 종류가 있어요. 훈련용이 있고 살상용이 있어요. 살상용은 군복 색깔하고 비슷해요. 국방 색깔이고, 그 다음에 연습용은 청색깔이에요. 대전차 지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탱크 지나갈 때 땅에다 묻는 게 대전차 지뢰인데, 밟으면 이제 뻥 터져갖고 궤도가 끊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전차가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그것도 연습해야 할 때는 청색깔로 된 거는 훈련용이에요. 근데 국방색으로 된 거는 진짜 터지는 거예요. 예.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무슨 용이다? 훈련용이다. 예수 믿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겼다. 우리로 하여금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싸워봐라. 빛이 이기지 않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한번 기도해봐라. 사단의 머리가 깨지지 않느냐. 그 훈련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한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자살해 죽든지 막 부도나든지 밥에다 올라갔다 뚝 떨어지든지 그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싸우면 이기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에요. 사단에게 얻어 터진 거예요. 진짜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까지 딱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제는요, 사람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사람 계획. 이 사람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편집, 설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돼요.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각인되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이 편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놓쳐요, 안 놓쳐요? 제일 중요한 내 인생의 타이틀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걸 가지고 그게 편집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안 넘어가. 왜요? 가장 중요한 타이틀, 인생의 타이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딱 그게 편집되어 있어야 돼. 이게 편집되어 있으면 요 편집되어 있는 사람이 딱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다. 어떻게 쓰세요? 설계하는데 하나님의 설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부터 나 자신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막 외롭고 쓸쓸하고 막 죽고 싶고 답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게 설계예요. 집을 질 때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청사진이라 그러는데 이번에도 필리핀에 갔더니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 교회 지려고 청사진을 그려서 보니까 막 한 3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겉에 겉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어떻게 문을 내고 어떻게 화장실을 내고 어떻게 하겠다. 2층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걸 다 그려가지고 설계도 그대로. 그게 설계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설계를 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경제도 건강도 오력이 계속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남의 축복도 오게 되고 그게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직장이 살아나고 그게요 실제적으로 디자인되는 거죠.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느 날은 회사가 막 잘 나가다가도 갈수록 이상해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데 기도할수록 뭐가 돼요?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직장도 사업 현장도 회사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보여지죠.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밭에도 집에도 떡반죽 그릇 전부 다 축복하시는 거죠. 디자인되는 게 보여지죠. 총리를 세우니까 뭐가 돼요? 전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아예 세계 살리는 축복이 요셉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겠다고요? 세계복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되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빠져 있는 게 보이냐?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 마귀 자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또 뭘로 바뀔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그러면 이 사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이 사람의 업이라든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나라라든지 그 지역이라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질 미래가 보여지는 거죠. 디자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 순회 사역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정성교사님은 뭘 보느냐? 랩런트만 봤다 그러면 PTC 입학시킬 것만 봐. PTC 와서 복음 되어지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살 거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든지 거기 랩런트가 있다 그러면 막 일반 대학 다니고 그러면 거기까지만 다니고 내년부터는 전부 다 우리 PTC 다 입학하라고. 왜죠? 필리핀 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정성교사님이 지금 70세가 넘으셨어요. 운전하고 다니시고, 좀 무릎이 좀 아프시다 그래갖고 이제 2월 달에 들어서 좀 치료받으신다 그랬는데 청년이세요. 동창들이요 완전히 할아버지 돼가지고 손주분야고 제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은 막 필리핀 막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고 랩런트 찾고 키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모세가 80부터인데 우리 인생 80부터입니다. 80 안 된 분들은 아예 그냥 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 청년은 80대부터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언약 잡고 나면 하나님이 청년같이 쓰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 잡고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요 날마다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다고요? 새롭다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은 늘 늙은이처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겉은 막 아무리 이뻐도 속사람은 못해요. 그런 걸 어떻게 내가 합니까? 벌써 늙은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재창조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겠어요. 왜? 그리스도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못한다 이런 건요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왜 데리고 갔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쫙 있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랬더니 산다 그러면 그게 막 허풍 아닙니까? 그렇죠? 못한다 그러면 그건 불신앙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거죠. 우리 세계복음과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씀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복음만 전달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창조할 것을 믿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만나서 답을 주고 또 기도하고 답을 주고. 네. 그게 보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꾸 깨워요. 그렇죠? 갈렙도 보니까 아예 성령 충만하니까 막 이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사랑 계획이 보여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이 정예건 선교사님이 얼만큼 청년이냐. 필리핀 목사님들 이렇게 쭉 만나잖아요. 쭉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나서 거기다 언약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비전을 100배를 줘버려요. 예를 들면 교회도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복음의 방해돼 다른 데 이렇게 막 신경 쓸 만한 거 다 뜯어내버리라고 싹 바꾸라 그래.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끝났는데 거기 크리스마스 대단하거든요. 막 얼마나 막 갖다 걸어놓는지. 그거 쳐다보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거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아예 교회를 건축하려면 그렇게 크게 져버리라고 비전을 주고 그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한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죠. 그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보고 축복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미리 붙잡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누려나가는 거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을 볼 때도 우리는 성경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하나님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살려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쓸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번에 순회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이 PTC 학생들이 너무나 귀하다.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랩너트를 또 운동하고 있고 교사로 또 헌신하고 있고 이런 보면 제가 분명히 학생 때 만났는데 PTC 학생 때 만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국제 랩넌 학교에서 이제 그 교사하고 있더라고요. 기억나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지. 그래서 그 학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그루터기 찬양 그거를 한국말로 해가지고 막 틀어놓고 같이 막 율동하고 그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학교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지. 그러니까 또 그 학교에서 자란 랩너트가 또 흩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필리핀과 전 세계에 흩어지면 유학생 선교사로 나갈 거고 그 나가는 모든 나라를 살리겠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한 길.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계획이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또 증인으로 쓰실 수 있도록 또 선교사로 쓰실 수 있도록 이런 계획들로 보면서 우리가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불신자가 빠져나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재창조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그래서 증인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들이 랩넌트 운동할 때는 아들, 딸 같은 랩넌트 키워야 됩니다.
네. 우리 제가 공항에 이렇게 픽업 나온 자매가 이제 니젤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필리핀에 말하자면 행정을 전부 다 담당하고 있는 그 자매예요. 원래는 제가 클락 공항에 내리면 바기오로 올라가기로 했거든요. 바기오로 올라가기로 해갖고 선교사님이 막 방청소 다 했대. 강사 숙소를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해놨는데, 준비해놨는데 니젤이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거기 목사님 오시는 거 자기가 픽업 나가겠다. 그래라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니젤 자매가 이렇게 픽업을 나왔어요. 금방 알아보죠, 뭐 이렇게. 근데 알아보고 그러는데 보니까 또 이제 이 결혼도 했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한 건 이제 동영상 이렇게 선교사님 보낸 거 카톡방에서 잠깐 봤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진짜 최근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When did you marry? 그래갖고 너 언제 결혼했니? 그랬더니 뭐 1월 4일날 결혼했다.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고. 근데 이제 정희 선교사님이 뭐랬냐면 아빠도 없고 엄마가 없어가지고 선교사님이 이제 신부 아버지로 신부 손잡고 이제 손잡고 이제 결혼식장에 PT 출신의 목사님이 이제 또 주례를 서고 선교사님은 이제 그 리젤 자매 손잡고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결혼식장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딸같이 대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보고만 해서 그 딸들이 현장 다녀보니까 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아버지라고 그렇게 따른 그런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보면서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고 뿌리 내리고 그렇게 돼버려갖고 완전히 살아나잖아요. 이번에 같이 다녔던 PTC 출신의 학생인데 왜 PTC를 들어오게 되느냐면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정말 결혼해가지고 19살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3명 낳는데 남편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힘들고 막 그렇게 힘들 때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 학교에 들어와서 너 공부해라. 예. 복음 붙잡으면 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학교에 등록하게 되고 다니게 된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복음 받으니까 살 것 같더래. 복음 받으면서 계속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전도사하고 있거든요. 예, 자녀 3명이 또 이제 많이 컸죠, 그동안에. 예, 그런 간 중에서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예, 이 복음은 살리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냥이 아니고 다 죽고 같았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버리고 살아나고. 하나님 함께하는 거, 사실적인 말씀을 붙여. 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피부로 와닿는 거지. 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렘넌트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아들아.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아들로 삼을 만큼 그만큼 정말 모든 것이 통하는 사람. 복음이 통하고. 그래서 그런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캠프 다니니까 얼마나 뭐 말 한마디면 불신앙이 아예 없어요. 100% 그냥 순종하더라. 심부름 시켜도 무조건 예쓰고, 예. 어디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무조건 예쓰고. 예. 그거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완전한 제자가 되고 또 가족이 되고 아들, 딸이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 속에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거 놓치면 육신적인 아들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붙잡고 나니까 모든 사단과 흑암 권세를 이기는 아들. 어디 가든지 복음만 말하는 아들. 네. 이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은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전달이죠.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감사하고 확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이 축복의 현장을 보고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7시에 아침 먹고 출발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데서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많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런 것 같았는데, 또 감사하게도 병 안 나고 오히려 강건해갖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여기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고, 네. 그리고 앞으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이 되겠구나. 왜요? 여기 출신이 갖고 교장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더라고요. 또 거기까지다가 이제 변호사 자격증까지 따려고 준비하는 그런 랩런트까지 보면서 이거는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막 현장 다니지만 앞으로는 고급 공무원들이 일어나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라 전체 영향을 주는 이런 시간표도 오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살려야 되는 이런 사명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정리하고 사랑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랩런트를 내 아들 내 딸처럼 그렇게 우리가 찾고 세우고 해서 랩런트 키워가지고 또 세계복음하는 일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이 말씀이 정리돼서 불신자에게 답을 주고 또 우리 랩런트 키우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속에 한 시대를 완전히 살려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받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과 이 뜻, 이 계획 속에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는 내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랩런트 키우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숲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한 시대 완전히 살려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과 흑암의 권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불신자를 건져낼 수 있는 말씀이 정리되고 또 우리가 또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보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편집설계 디자인되어지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랩런트들 이제 내 아들과 내 딸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정말 제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아주안교를 통해서 많은 일꾼과 제자들이 정말 전 세계로 흩어져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